하니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서로 간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꺼내놓고 남편과 아내가 진지하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 문제가 번져서 산불이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꽁꽁 싸매서 묵혀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또는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힘겨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내 마음 한켠에 그냥 이렇게 밀어두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직면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다윗이 그 문제를 갖고 끙끙대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 문제가 계속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을 때 그 밧세바를 범한 음행이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문제까지 확장되고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놓기에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직면하기에는 다윗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직면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의 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그 어렵게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난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문제를 그냥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잠자는 모습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마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주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규하는 외침을 오늘 이 시간에 들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세상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강력한 세상에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 자체도 강력한데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텨내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성도인 우리들이 따라가고 섬기는 주인이 달라요. 그 주인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저쪽 방향으로 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갈 때 그가 결국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주대했던 것은 십자가예요. 그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조차도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디뎌갔을 때 결국 마주한 것은 십자가 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 길을 갔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프로드지만 아주 웅탕풍탕거리는 그런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쿵탕쿵탕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쿵탕쿵탕거리고 가는 그 끝은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쿵탕쿵탕거리는 세상의 거친 길을 기꺼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가야 할 이유이고 갈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끝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참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힘들지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제3자 입장에서 PD들이나 카메라맨들이 이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초식동물이 막 그냥 풀을 먹고 있거나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가문 끝에 비가 와서 그 물을 막 마시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노려보고 있어요? 그런 데는 꼭 육식 맹수들이 쫙 노려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잘됐다. 이거 오늘 아주 끝내주는 장면 보겠네. 이런 거 아니죠? 막 조마조마하고 야,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대부분은 그래요. 야, 육식 맹수가 한번 멋있게 먹는 장면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경우는 듭니다.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이러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요, 이 세상은요, 초식동물에 해당되는 우리들을 막 노리는 육식 동물들이 드글드글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한 입에 탁 삼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7절이에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살자가 두지 말라.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어때요? 강력한 자석 같거든요. 조금만 우리한테 조금만 세상의 모습이 이 철침, 아주 작은 침이죠. 이 침 같은 게 우리 주머니에만 있어도요, 세상의 자석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를 딱 빨아들여요. 그냥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리고 다짐도 하고 깨달아요. 야,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목사도요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요,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현실에 딱 가면은요,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은요, 막상 내 삶의 터전으로 딱 돌아가면은요, 만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맞이대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야, 배운 대로 살기 진짜 어렵다. 야, 내가 다짐한 대로 살기 참 어렵다. 내가 말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 이거를 늘 경험해요. 그러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살아봐야지 하는데 또 안 돼요. 살아봐야지 하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영적 무기력함이 생겨요. 이거 해도 안 되는 거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말씀을 깨달은 것과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영적 무기력감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은 다 똑같아. 말씀은 비슷비슷해. 왜 그렇게 여기냐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거나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폭풍 치는 순간이 찾아왔어도 이 문을 나가는 동시에 세상과 딱 마주대하면서 우리 안에 딱 찾아오는 마음은 뭐예요? 영적 무기력감이에요. 해도 안 돼.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분리되어지는 분리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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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을 치지만 분리현상이 생겨서 세상으로 딱 저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라고 분리가 탁 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내 시부모님의 문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문제에서는 말씀은 거기서 통하지 않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을 대입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순종되지 않아요 라고 괴로워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고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 분리현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일상은 일상이고 이것이 쫙 분리되면서 우리는 너무 편해져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점점 편해져요. 그래서 이 변신이 능수능란해져요. 막 세상 가운데 세상 친구들과 살다가도 막 말을 거칠게 하다가도 지나가다가 집사님을 만나면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고 갑자기 말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다 경험할 때요. 처음에는 속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냄새가 나고 그런 모습들에 역겨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정도 분리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 무기력감에 빠지면 내성이 생겨서요 그런 대로 참고 살 수 있고요.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이. 여러분 이 상태를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에게 비추이시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태를 성도가 이런 영적 무기력감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분리되는 현상 가운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마음의 힘겨움이 사라진 이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잔다. 너 잠자고 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요 오늘 뒤에 나오는 죽은 사람과 멀리서 보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밤을 낮삼아 살아요, 그쵸? 안 그런가요? 여기 보면 밤에 와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을 낮삼아 지내요. 왜냐하면 밤에도 이 불빛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도 잠을 안 자. 왜냐하면 낮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인공의 빛이요 동물까지도 그리고 곤충들까지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잠이 부족한 시대예요. 인공의 빛이 너무 세서. 근데 또 잠이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면서 뭘 팔죠? 잠을 팔아요. 또 이렇게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면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지에 대한 도구들, 물건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요 약품들 이런 게 막 엄청나게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서도 잠을 또 자려고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잠자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죽은 것처럼 잔다. 쟤는 죽은 것처럼 자.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서 있는 거죠. 그 잠든 순간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14절에 나오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가 7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고요.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성도임에도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죽어있는 자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일들이에요. 왜 어둠의 일들이냐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둠의 일들의 특징이 뭐냐면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들의 특징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런 어둠의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부끄러운 일들인데 이 부끄러운 일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히 행한다는 거예요. 은밀히 마음으로 은밀히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대체로 뭐예요? 부끄러운 일들이고요. 부끄러운 일들은 뭐예요? 어둠의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이 어둠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요. 거기에는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어요. 이 선한 열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 열심히 60년, 7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딱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24시간을 계획 짜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계획 짜고 저 계획 짜고 이 꿰내고 저 꿰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오늘 평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어둠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내 앞에 빛된,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빛된 내 앞에 딱 드러날 때 그 어둠에 가득한 일들 내가 막 챙겨보면, 야 진짜 많이 열심히 일했네, 내가 정말 수고했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어둠의 일들을 딱 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찬빛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없네? 그 인생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장면을 보면, 텔레비전에서 고발 뉴스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아니면 어떤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촬영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그 안에서 열심히 해요. 땀 흘리면서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청난 도박을 한다고, 도박판을 벌려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그 도박판에서요 집중하는 그 집중력, 그 열심, 그 노력, 그 애씀은요 어디다 내놔도 비길 데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요. 죄송해요, 저는 이거 못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요. 이거 한번 칠 때도요, 이거 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탁 놓지 않아요. 어떻게 소리 짱 나게요? 팍 나요. 집중력 갖고. 그래서 상대방의 길을 딱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들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그 어두컴컴하던 그 도박판의 그 현장에 문이 열리면서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 이래요?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도박판이 벌어지던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뒤집어 쓰고, 막 생쥐처럼 막 어두움의 장소로 막 더 파고들죠. 그들이 붙들려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뭐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옷가지들이나 이거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어둠 가운데서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일했는데, 거기서 최고였던 어둠의 왕자가 빛이 비치는 순간 제일 많은 형을 받고 제일 많은 법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뭐예요? 어둠의 왕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게 멀리 있으니까 그냥 에이 뭐 그때쯤 가서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잊어버리고 애써 외면하고 살아서는 되지,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딱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극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뭐예요? 내 개인적 육신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요. 막 떨어요. 왜요? 그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발발 떨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요, 그들처럼, 그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잠을 죽은 것처럼 자는 거요, 여러분,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인지 잠자는 성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은밀한 일이냐 아니면 공개해도 되는 일이냐, 이 두 갈림길에 딱 놓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공개해도 괜찮아. 내가 하는 말이, 예를 들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게 많죠. 내가 하는 말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요즘에는 JTBC 뉴스가
가장 좀 핫하니까 그 JTBC 8시 뉴스에 실명 딱 하고 어디에 사는지도 다 기록한 다음에 내 그 하루 동안의 말들을 그 녹음한 걸 딱 틀어줘도 전국으로, 전 세계로.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해, 아내와의 녹음을 녹음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다 카메라로 찍어. 그래서 딱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왠지 부끄러워. 왠지 안 하고 싶어. 왠지 감추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물론 잠의 강도는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탁 들으면 아유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요. 물론 잠의 강도는 달라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잠자고 있는 성도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외치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에요?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이건 인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침을,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입,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야 이거 말고 나비. 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외침을 가져다가 오늘 신약시대에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잠자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라고. 오늘 목 놓아서 이렇게 울부짖는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죽은 척하지 마. 잠들어 있는 척하지 마. 너의 이전의 분리현상으로 인해서, 영적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는 척하지 마. 그 끝이 뭔지 너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을 네가 상상이라도 한다면 너네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거야. 인생이 짧어. 여러분, 성도는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전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그리스도는 참빛이거든요. 참빛.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초청을 했어요. 빛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식들 중에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빛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된 거예요.
우리의 빛 때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빛이 아니라 어디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 되는 거죠.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뭐냐면 그 빛의 자녀로서 참된 빛인 그 부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감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이제 참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너희도 빛으로서 어떻게 해요? 닮아가라.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요 빛이 달라요. 성도들도. 여러분 어떤 전구는 30촉짜리 있죠. 30W짜리. 어떤 전구는 60촉짜리가 있어요. 어떤 거는 100촉짜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LED가 나오더라고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태양빛을 통해서 얻는 그 빛을 갖고서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의 모습이 우리인데 빛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LED도 번쩍여요. 막 번쩍. 어떤 사람은 이게 불인지 필라멘트 아세요? 네, 그게 막 나갈 때 많이 보셨죠? 막 빨간 불이 막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나무나 이런 걸로 불쏘시개로 불 붙일 때 막 꺼지려고 그럴 때 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필라멘트 막 꺼질 때 그 필라멘트는 마치 불어서 좀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불을. 그 정도로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빛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30촉이든 60촉이든 100촉이든 LED든 상관없이 우리는 뭐다? 우리는 빛이다. 빛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빛이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려라 그래서 자유를 단지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원형이 있어요. 이 원형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의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세요. 구원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이제는 바로와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자유를 누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가기를 원한다. 이 이집트에서 꺼내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적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 가서 뭘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와 억압 가운데서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에요. 이미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안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는 누구죠? 나 바울의 형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 이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든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 섬긴다, 이 표현이죠. 그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읽고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뭐냐면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야, 너네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해. 그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야. 영적 예배라는 건 합당한 예배인데, 그 합당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찬양 잘 부르고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다가 아니야.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거고, 그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오늘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러면 분별함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바로 앞에 나와요. 기준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행해야 되는 과제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딱 요약하면 한마디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됐는데 그 빛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며 생각하며 분별하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급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은 빠르면 안 돼요. 왜요? 빠르거나 급하면 우리는 뭐대로 행동해요? 익숙한 본능대로 행동해요. 익숙한 습관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조금 천천히 가야 돼요. 조금 신중해야 돼요. 좀 더 숨을 호흡하면서 한 템포 늦춰야 돼요. 그리고 멈춰서서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멈춰서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내고 고민해내고 구하면서 그 다음 한 발짝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죄의 본능대로,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맺혀지는 게 오늘 12절에 보면, 아니 19절에 보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내 삶에 자꾸 뭔가 삶의 모습들이 분류가 되는데 착함, 진실함, 그리고 뭐예요? 여기 의로움, 어떤 모습으로 쫙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쫙 나타나는 색깔이 뭐냐면 착함의 색깔, 의로움의 색깔, 그리고 뭐예요? 진실함의 색깔들이 쫙
막 내 삶을 채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이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일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좀 밝아지는 거야 막. 제가 제 아내한테 부러운 게 있어요. 아내한테 부러운 게 있는데 가정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안 하려고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딱 오면 자기 엄마잖아요. 엄마긴 하지만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또는 딸이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를 보면서예요. 엄마를 보면서 여기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엄마 참 착해. 아 우리 엄마 참 좋아. 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 옆에서 되게 부러워요. 스스로 저도 얘기해요. 나도 착해. 나도 괜찮아. 막 이렇게 스스로 쓰담쓰담 하는데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분류할 때 당신의 모습을 보면 참 착해. 당신의 모습을 보면 참 진실해요. 참 의로워요. 이렇게 고백이 들려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멈춰서서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분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당신의 삶은 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세상 살면서 참 어렵겠네요. 참 힘들겠네요. 당신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살아낼지 참 저는 궁금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리라. 세상에서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면 손해보는 거고 뒤떨어지는 거고 낭패를 보는 거라 이야기할지라도 주께서 결국은 지켜내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날 지키신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11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1절, 13절, 우리 11,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 13절 같이 읽고 말씀하고 11,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에베소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여신의 신전이 휘황찬란하게 다 가장 높은 곳에 버티고 있었던 도시예요. 로마의 아시아 령의 수도였어요. 이 당시에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어마어마한 도시, 60만 명, 고대 사회. 우상의 문화 도시고 수많은 사술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가 그 사람들을 책망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랬다가는 한 발에 밟혀버려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꾸짖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내 빛의 열매를 통해서요. 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되게 불편해. 어둠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꺼리낌 없이 했는데 네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는 참 불편해. 야, 네가 너랑 같이 하면서는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옛날에는 시원하게 그냥 앞에 차가 내 차 앞에 딱 끼어들면 시원하게 욕 한 번 그냥
찰지게 날려줬는데 네가 옆에 보조석에 앉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 나오다가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세상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뭔가 빛의 열매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돼요. 야, 너는 성도인데 참 열린 성도야. 네가 있어도 참 편해. 나는 야, 편해. 그냥 찰지게 욕해도 편하고 네가 받아주니까. 야, 어두움의 일들을 해도 네가 짝짝꿍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네가 있으니까 참 편해. 넌 참 열린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왜요? 그 사람은 오늘 14절처럼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외면하고 또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울부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나라고, 내게 구하라고, 깨서 일어날 힘을 달라고, 내게 구하라고,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자면 결국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내 진노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서 일어나라. 내 빛이 너를 비출 것이다. 내가 빛을 비춰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 잠자는 그 자리에서, 그 영적 무력감 속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좀 살아내려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네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네가 가는 길을 옳다고 얘기하고, 네가 가는 길을 돕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잠의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자입니다. 목사인 저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울부짖고 계십니다. 내 자녀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내가 빛을 비치게 놀아라고. 그 죽음의 냄새 가운데 뛰쳐나오라고 오늘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하나님의 절규하는 외침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에게 일어날 힘, 깰 힘을 달라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